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함으로 예배를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함께 찬송합니다. 413장입니다. 영원
나팔이 울릴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거스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함께 대하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1면에 해당하였고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을 찾으시고 같이 읽어보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과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길을 주께 맡겨드렸습니다. 그 믿음이 저희 가운데에 변하거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풍파는 어떻게 닥친다 할지라도 오직 우리는 이 믿음 가운데 서 있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붙잡은 손, 예수의 손을 놓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크신 도움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지나가는 우리들에게 힘과 능력과 은혜가 되어 주시어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 없다는 그 믿음으로 견디고 이기고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허들 경기라고 아십니까? 육상 경기에서 허들 경기. 이렇게 장애물들을 쭉 세워놓고 이것을 뛰어넘으면서 그 결승전까지 들어가는 운동, 육상 경기 중에 해당하게 되어집니다. 허들 경기 선수, 출발선에서 보게 되면 앞에 장애물이 쭉 놓여 있습니다. 그 장애물을 대하는 마음이 어쩌면 오늘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또 내일을 준비되는 모습 가운데에서 그 허들 경기 선수가 출발선상에서 앞에 있는 허들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갖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저걸 또 어떻게 넘어가나, 저 많은 걸 어떻게 넘어가나,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하고 흔들릴 수 있겠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그 뛰어난 운동경기 선수는 그 허들을 무지 삼지 않습니다. 그 허들 앞에서 그 허들 때문에 앞에 있는 장애물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평안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닥치는 여러 가지의 일들, 코로나19로 시작하여서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또 앞으로 살아나가면서 겪게 될 여러 가지의 일들, 아마 깊이 생각 안 해보아도 경제적으로 어렵다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생각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앞에 장애물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장애물은 결코 그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지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장애물을 뛰어넘기 위해서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왜 평안할 수 있는가? 우리 자신의 어떤 능력과 그런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평안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읽으신 성경 말씀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의 옷깃을 붙잡습니다. 그 옷깃을 붙잡을 때 이런 믿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의 옷깃만 붙잡아도 내가 내 몸이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고서 이 여인은 그 옷깃을 붙잡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때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주기를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보십시오. 병 가운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옷깃 붙들면 내가 예수님을 만지기만 하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은 그 병이 낫겠다라는 그 여인의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평안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앞에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뛰어넘게 하실 분인 줄로 믿습니다. 능력 주신 자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그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어지면 충분히 얼마든지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가운데 주시는 평안을 붙들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함께 부르신 찬송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참 찬송이 은혜롭고 그 가사가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답지요. 이 찬송가를 지으신 분은, 작사하신 분은 호레이시오 스태포드라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누군지를 잠깐 소개하게 되기 원합니다. 1800년도 후반부에 이 아주 유명한 변호사셨고 또 굉장히 부유하신 분이었습니다. 또 그 당시에 그 뛰어난 부흥사였던 그 무디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이 무디 전도단의 재정 후원자로서 드와이트 무디 목사가 전 세계적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 재정적인 뒷받침을 했던 분이 바로 이 스태포드라는 분이십니다. 정말 잘 나가는 분이었죠. 그리고 지역교회 가운데에는 또 교회를 돌보는 집사로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는 분이었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모든 사람에게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참 귀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1871년도에 시카고 대화재가 발생하게 됩니다. 도시 전체가 불에 타버리는 굉장히 큰 불행을 겪게 되지요. 그 전해에 1870년도에 4살 되는 아들이 열병으로다가 세상을 떠나서 먼저 하나님께로 가게 되어집니다. 아들을 잃고 나서 1년 만에 대화재가 발생했고 그 화재 때문에 이 스태포드의 전 재산이 다 불에 타서 잿더미가 되어져 버립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죠. 그때 나이가 45세였다고 하시는데요. 이 스태포드와 스태포드의 아내 되시는 분이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들로 인하여서 건강이 상하였고 의사가 권유합니다. 이곳을 떠나서 좀 요양을 하셔야겠습니다. 이 상태로 가다가는 견디지를 못하실 것입니다. 이 스태포드가 그 권유를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유럽에 가서 또 마침 그 영국 런던에서 그렇게 사랑하는 무디 목사의 집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목사님을 뵙고 위로를 받고 또 좀 쉬려고 이제 영국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인지 간에 이 스태포드가 아내와 함께 가지를 못합니다. 아내 혼자 어린 4딸을 데리고서 배를 타게 되고 대서양을 건너가게 되어집니다. 빌드드 아르라고 알려진 그 배의 이름인데요. 1873년 11월 15일에 313명을 태우고 뉴욕항을 떠나서 이제 영국으로 가기 위해서 파리를 경유하기 때문에 파리로 먼저 가게 되어집니다. 아주 순조로운 항해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11월 22일에 승객이 잠들어 있는 그 새벽 시간에 영국의 범선 로크원이라는 그 범선과 정면 충돌을 하게 되어집니다. 새벽에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서 여객선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졌고 이 스태포드 부인 안나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안나가 어린 4딸을 데리고 갑판 위로 올라가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은 올라가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배는 순식간에 침몰되었고 이 사고로 인해서 226명이 목숨을 잃었고 87명만이 구조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 안나 품에 있었던 11살짜리, 9살짜리, 5살짜리, 그리고 2살 된 딸들은 모두 물에 잠기고 말게 되지요. 뉴욕에서 사고 소식을 들었는데 애를 태우고 있던 스태포드에게 전보 하나가 도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12월 2일 아내로부터 온 전보 한 장이었습니다.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합니다. 혼자 살아남았음. 한순간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 잃어버린 거지요. 그래도 스태포드의 마음 가운데는 사랑하는 아내의 충격받은 일들을 염려하여서 이 아내를 위로하기 위해서 급히 파리로 떠나게 되어집니다. 대서양 한가운데를 지나가고 있을 때 선장이 이 스태포드를 불러서 알려줍니다. 여기가 그 사고 난 지점입니다. 스태포드는 바닷속을 들여다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들, 그것도 사랑하는 아들을
1년 전에 떠나보냈었는데 그 아이들이 출렁이는 바다 속에서 그 차가운 물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너무나 큰 괴로움과 너무나 큰 절망감들, 하나님께 대한 원망에 복받치는 울부짖음이 그 안에서 그에게 튀어나오게 되어집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를 가장 귀하게 여겼고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고통을 내게 주시는 것입니까?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밤새도록 절규했고 울었다고 합니다. 동이틀 무렵에 선실 창가에 햇빛이 쏟아 들어오는데 그때 심령 안에서, 스태포드의 마음 안에서 말씀 한 줄기가 떠올랐습니다. 스태포드는 나중에 이것이 열왕기하 4장 26절에 나오고 있는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더이다. 스태포드 머릿속에는 평안이라는 것이 가득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에 맴돌고 있던 딸들에 대한 죽음의 이야기들, 그 공포스러웠던 그 감정의 기억들, 화재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그 모든 것에 대한 것들, 또 1년 전에 아들을 떠나버렸던 기억들,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눈앞에 보이는 수많은 장애들에 대해서 그 난관들을, 이제 그 장애물들을 어떻게 넘어가야 되는 걱정들이 다 사라지고 스태포드 안에는 온통 평안으로서 평안이라는 단어가 꽉 채워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평강의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오신 것이지요. 말씀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자, 심령이 상하여서 통해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평안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 그 마음을 그대로 기록한 것이 오늘 찬송가의 가사가 되어졌습니다. 원문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찬송가의 원문이 내 인생길에 강 같은 평화가 흘러들 때도 거친 파도 같은 슬픔이 몰아칠 때도 거친 파도 같은 슬픔이 몰아칠 때도 내 운명이 어떻든지 주님은 날 이렇게 말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내 운명이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주님은 이렇게 말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평안해요. 평안해요. 내 영혼이 평안해요. 오늘 그것이 우리가 이 설교 전에 불렀던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입니다. 12년간 혈류증으로 고통받던 여인, 그 여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이 주신 것은 평안하뇨라고 물어보십니다. 평안히 가라. 평안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 놀라운 자비의 사랑은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을 또 내일을 어떤 일을 겪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주시는 놀라운 사망을 이기신 그 예수, 예수가 주시는 평안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허들 경기에 임하는 선수가 많은 허들을 바라보면서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뛰어넘을 수 있다는, 정말 그것을 넘어갈 수 있다는 믿음으로 출발선을 출발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출발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서 그 모든 것이 다 지나간 다음에 주님은 평강의 왕이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 앞에 놓여진 난관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의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여, 구합니다. 평안을 주옵소서. 세상을 이기신 연후에 베푸시는 그 놀라운 평안 우리에게도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어 해주시는 그 평안이 우리를 점령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뜻과 의지와 모든 것 속에 함께 하여 주시어서 평안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평안을 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 예수가 주신 평안을 모든 들과 함께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이 길을 걸어갈 때 주의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가운데에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또 이 전염병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로 인하여서 그 난관들을 바라보면서 그 장애물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점령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강같이 쏟아부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며 지나가게 할 줄 믿사오니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생명사계로 함께하여 주옵시며 평안의 장막 가운데 은밀하게 감추어 주시어서 이때를 이기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외로이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사 저들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평안 가운데 승리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깊으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에 역사하시는 충만한 은총과 위로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평안으로 평강의 삶으로 나가기로 작정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과 이들의 가정과 이들이 손대어 행하는 일들과 교회 위에와 그리고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구역자님들이 보내주시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서 꼭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이 나라와 그리고 이 땅 가운데는 교회들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지는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각자의 처소에서 골방에서 드려지는 기도를 들으시고 은밀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날도 주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하오며 함께 기도합니다.